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밟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이상훈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가지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순종하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나요? 분명히 이제 성경책을 보아도 부자와 거지 혹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19절부터 31절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이제 26절까지만 읽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야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본문을 잡았고요. 원래는 31절까지 다 읽고 싶었는데 조금 길어서 5절 뺐습니다. 뭐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소심한가 봐요. 더 읽으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으로 뭐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이야기로 많이 들어서 알았던 말씀들이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형극 해주셨던 이제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인형극 단골 주제로도 사용되었던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 축제나 집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이지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좀 먼저 선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이 좀 큰 덩어리로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자, 이 큰 단락은 한 편의 설교와도 같아요. 여러분 설교에는 반드시 청중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누가는 이 설교의 청중이 누구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면 언제나 한 부류의 사람들만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들도 그 부류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열심히 듣고 비평을 일삼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련의 구절들을 15장부터 17장까지 있는 청중을 드러내 보여주는 구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5개가 나오는데 이 구절이 좀 빠른 속도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청중들이 누구였는지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리고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16장 1절 말씀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또 16장 1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여러 부류의 청중들이 나오는 거 보셨죠? 자,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각 단락마다 각기 다른 청중들을 향해서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누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일까요?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좀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가 누구인지 또 거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선 부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본문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반면에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아주 실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시죠? 이런 삶을 꿈꾸시는 분은? 저는 가끔 이렇게
꿈꾸지 않습니다. 자, 이 짧은 한 구절 저희가 읽었는데 이 사람은 부자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신분적으로 고귀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가 입고 있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비싼 옷이었습니다. 비쌀 뿐 아니라 이 옷은 아무나 입지 못하는 옷이었어요. 학자들은 이 옷을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자색 옷이 당시에 종교자들이 입었던 옷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부자였고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 24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부르죠. 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던 것으로 보아서 그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배경 안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고 한번 펴지 않으셨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를 자기의 친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들려줬던 얘기예요. 자, 그 사람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웠던 배경 안에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렇게 하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자랐고 아주 고귀하며 부요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그는 왜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자기 문 앞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시로 자기 대문을 드나들면서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동량을 해주거나 먹을 것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저희 사회에서도 많이 이제 통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부자들인데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선을 행하는 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렇게 되고 싶어해요. 저희 둘째가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11조를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대요. 그래서 얘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많이 11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호화로이 사치스러운 그러한 잔치를 매일매일 배설하면서도 그 성경 말씀이 나오죠.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자기의 삶을 연명하고자 하는 이 거지를 한 번도 돌아보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그를 긍휼히 여겼던 어떤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태생적으로 천성이 굉장히 모질고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이제 한참 걷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 불이웃돕기 성금을 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시죠. 자, 이름도 남기지 않고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자, 이제 식사 문화를 한번 제가 좀 말씀드려 볼 거예요. 몇 가지 구분을 두는 게 있었어요. 첫째, 음식을 먹잖아요. 잔치를 배설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랄 푸드 그래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나 재배되어지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코셔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네들의 율법에 의거하여 구분해 놓은 음식들만 먹어요. 그런데 그 음식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이제 잔치를 열면 항상 식탁을 아주 성대하게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식탁에 함께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방인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그 자리에 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도 그 식탁의 교제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켰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를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헌대라는 것은 제가 처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병 환자 한번 얘기했던 적 기억하시죠? 이 나병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몸에 나는 피부병들을 전체를 통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헌대는 그 중에서도 악성 종기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관리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한 채로 그게 온몸에 퍼져버렸어요. 자,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헌대를 앓고 있는, 온몸에 헌대를 앓고 있는 이 거지도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꺼리낌 없이 헌대를 앓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식탁에 드릴 수도 없고 코셔로 구분한 거룩한 음식을 나누어 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음식 한 점 대접해 줄 수 없었던 거죠. 자, 게다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저희들 사회에도 어느 정도 통용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부자와 거지 둘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라는 이 말은 두 사람의 재정적인 상태를 단순히 표현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에 의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적인 믿음에 의하면 부자는 왜 부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중적인 저주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나사로는 몸에 악성 종기가 나 있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그냥 단순히 못 본 척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래서 정죄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거지 나사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부자에 관한 설명들을 우리가 쭉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은 이 부자를 지금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부요하고 높은 신분에 올라가 있는 그러면서도 종교적으로 모든 의식들을 구분해서 거룩하게 수행하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롤모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 늘 쫓아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우리와 다른 체계로 말하고 행하는지를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듣고 비웃었죠. 아까 1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자 상종치 못할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신다고 지금 그를 힐난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들이 믿고 신앙했던 종교 체계와 예수님의 그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듣고는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웃은 얘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은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들어보셨죠? 자,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불의한 청지기로 불리는 이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런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해고 통보를 내려요. 해고 통보를 받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를 당한 이후에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채무를 감해줘요. 너 밀 100석 빚졌지? 여기다가 빨리 50석이라고 써. 이렇게 하면서 문서를 조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조롱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지금 이 사람은 불의할 뿐 아니라 주인의 재물을 낭비할 뿐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 줌으로 자기의 살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데 더 나쁜 일을 가중하고 있는 진짜 나쁜 하인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셨을까요?
자, 많은 시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청지기였다 그랬죠.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 대신에 자기가 받은 그것을 주인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주시면서, 이 사실을 전해주시면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미루어 보아서 이 부자 주인,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19절에 나오는 호화롭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이 주인, 이 부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고용하고 또 그의 불의함을 인하여 해고한 이 주인은 굉장히 선한 주인이지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자 주인도 역시 그를 칭찬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아주 선한 주인입니다. 즉 주인은 세상의 주인들과 같이, 세상의 부자들과 같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열과 그 혈세를 빨아먹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부족한 이웃들의 복지를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다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아주 온정이 많은 그러한 따뜻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돼요. 제가 이 사실들을 이 본문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의 키는 무엇이냐면 이 주인이 정말 선하신 주인이라는, 마치 하나님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 본문이 이해가 되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청지기는 모든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지요. 자, 청지기가 비로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빚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만약에 자신의 것이라 그러면 탕감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이건 주인의 것이야. 그러니까 빨리 아주 과감하게 탕감을 해주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불의한 재물, 그러면 아주 나쁜 재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를 얘기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재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은 나만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이 불의한 사람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낭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들을 가볍게 해줄 요량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재물들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아주 지혜로운 처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진 재정이 무엇인지, 소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죠? 여러분들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모두가 다 아멘 했어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성도는 맞는데 제자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뭔가 특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인지.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논리에 의하면 성도와 제자는 다른 겁니까? 동일한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아시기 때문이라고 제가 믿어도 되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라고 하는 표현보다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청지기 역시 성도와 제자와 청지기 같은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부여받은 새 생명,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은 여러 가지 소유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이 필요하실 때 그것들을 넉넉하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청지기들의 소명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냉소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여겨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하나님께 어여쁘게 예쁜 짓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으로서 이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 값비싼 자색옷을 지어 입고 호화롭게 누리고 잔치를 배설하여 자신들의 친구들을 불러서 먹고 마셨지만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는 한 끼 식사도 제공할 수 없는 아주 인색한 사람들로 그들이 살아감에도 전혀 꺼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율법 해석에 입각하여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로 정죄하고, 자, 그리고 심지어라는 표현 보시죠. 이 거지가 헌대를 앓고 있었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았어요.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 이 사람이 지금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의 바람은 하루를 연맹해 갈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원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누가 다 먹겠습니까? 개들이 먹겠죠. 그리고 와서는 개들이 그 사람의 상처를 혀로 핥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15절 말씀 계속 보시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들의 심중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로 드러났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바리새인들 그러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온전히를 지키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수준, 그 율법을 사람의 수준으로 바꾸고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바꾸어서 하지 말라, 하라 하는 이러한 명령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계적이고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들을 구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거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정죄하는 것이 가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리에 지금 들어있는 걸까요? 갑자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복음서의 본문들이 굉장히 어렵게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믿습니다. 어떤 한 구절도 주님께서 허투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고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도 그냥 우연히 잘못 쓰여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꼭대기 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부유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선생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법을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당시에 결혼한 남자가 재혼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첫째는 아내와 사별을 했을 때 새로 결혼하는 게 가능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가 간음했을 때 그 여인을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고 새로 결혼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율법이 정해놓은 아주 합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음행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악행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행을 합법적인 것으로 바꾸어 냈어야 했어요. 율법의 조문은 딱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법을 이용해서 악행을 합법적인 것으로 바꾸었던 이 관행들을 끄집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힐렐이라는 교사는 율법학자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녁상을 정성스럽게 차리지 않는, 이건 제가 이제 책에서 발췌한 그대로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저녁상을 정성스럽게 차리지 않는 여편네하고는 이혼해도 좋다고 가르쳤어요. 또 아키바라는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남편이 그의 부인보다 더 예쁜 여자를 얻게 된다면 이혼을 허락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율법을 모독하고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간음이 부부관계에서 쓰이죠.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관계 안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를 다룰 때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나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길 때 간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겼다라는 하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내포되어 있죠? 다른 어떤 대상들도
그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섬겼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기사들은 이스라엘이 범한 간음의 현장들을 고발하는데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죠. 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단순히 바알이나 아세라나 주변의 우상 숭배, 딱 특정된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져 버려요. 많이들. 자, 그런데 더 강력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무엇이죠? 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특별히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제가 몇 구절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16장 전체가 무엇을 소재로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돈을 소재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불의한 정직이는 주인의 돈을 낭비했던 사람이고, 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이에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청지기로서 사람들이 마땅히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자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이 부자 이야기, 그 많은 부를 가지고 호화로이 날마다 자신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연락을 일삼는 이 부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율법을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들의 신앙 체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 안에 숨겨진 부를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도무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이 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야. 그것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틀어버리고 해석한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불쌍하고 가련한 주님께서 우리의 주위에 두신 이웃들의 가련함을 도무지 돌아보지 않는 그 잔인한 마음들로 인하여 자신들이 우상숭배자라는 사실들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선 18절 말씀에 있는 이 여자, 아까 우리가 뜬금없었던 그 말씀 봤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여자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남편이 버리면 버려지고 버려진 자신을 또 누가 취하려 하면 그저 취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연약한 존재를 요즘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사회적 약자, 어디에서도 인생으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고 저주를 받고 가난하고 헌대를 앓는 놈으로 여겨졌어요. 자,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에 버려진 자예요. 자, 수동적이죠. 자, 그리고 심지어 개들에게 핥아짐을 당하는 자들.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연약한 사회적 약자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참한 거지에게 이름이 있죠. 무엇입니까? 나사로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 혹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로 엘르아잘, 그러니까 어원이 되는 말에다가 부정사 로를 붙여서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자, 이게 맞는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해석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비참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현세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위로는 없습니까? 오히려 그 비유의 말씀처럼 죽어서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이 위로만 있을 뿐입니까? 만약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만이 그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고 말한다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 말하는 그 성경의 진리를 믿는 저희들의 믿음은 가짜가 아닐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가난하고 그리고 늘 도움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한 사람도 마다하지 않고 밤이 새도록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요. 제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 세상에서 겪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여 부자가 되지는 않지만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자로 그렇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그냥 부자처럼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내게 주신 부를 누리는 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대로 저희들은 청지기입니다. 왜 우리를 주님께서는 청지기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 주위에는 수도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이웃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걸까요?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왜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충분히 능히 구해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세상의 재정만으로서가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더 실체적인 것 무엇이죠?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늘 불안해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의 은혜의 이유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의 계절입니다. 감사하게 저희 제자교회에서는 이날에 이웃들을 불러 천국 초청잔치를 열고 있죠. 이를 위해서 한 2개월 넘게 전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면 이 천국 초청잔치를 저희가 하게 되죠.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정말 이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좀 이 교회에서 행하는 이 귀하고 복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쏟아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청지기이다. 내가 받은 재정, 내가 받은 시간, 내가 받은 건강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윤택케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 사역들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